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또 고통이 오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이걸 알면 매사에 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조심을 한다고 해도 또 여기서 저기서 저희가 넘어집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자기 과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말과 행동에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가 큰 실패, 영적인 실패를 겪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주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소위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식사 후에 이건 최초입니다. 최초로 성차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성차 예식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세요. 여러분,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입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한 인류 역사의 단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안고 지금 십자가로 가시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위대한 은혜, 은혜의 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기도 해요. 성찬을 진행하면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아주 깊이 있게 영문을 알지는 못했지만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이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참 얼마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도 엄숙한 분위기였을까요? 얼마나 거룩한 분위기였을까요? 성찬을 진행하면서 은혜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직후에
성경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대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으뜸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툼을 벌였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요. 정말 한심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승은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것도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해요.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간다면 옥에라도 가겠고 죽는 자리까지라도 함께 갈 것을 저는 각오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 않습니까? 불과 4-5시간 뒤면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 입으로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따라왔던 이 스승을 배반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경계해야 될 게 뭔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과신 말이지요.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보면서 그냥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만족해버립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내 신앙이 괜찮지 하고 만족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은근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내 신앙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하고 만족하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곧 우리 자신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이 옥에 가든지 죽는 자리에 가든지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자기의 고백을 지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어요.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이 다이어트하고 관련된 산업이 무려 연간 7조가 넘는데요. 참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다이어트 식품도 많고요. 다이어트 무슨 의약품도 많고요. 또 다이어트를 위한 무슨 이런저런 서비스 사업들도 대단히 많아요. 이 모든 걸 합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를 시도를 많은 사람들이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하고 말아요. 또 우리가 가다가 거룩한 결심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지요.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합니다.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을 좀 실천하고 순종할 것을 결심을 해봅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근데 그 결심이 종종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아요. 연약한 베드로처럼 말이지요. 최근에 좋은 기독교 영화 한 편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본회퍼예요. 독일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디트리 본회퍼입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입니다. 본회퍼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소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확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이다. 실천하는 신앙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무슨 희생을 하든지 간에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예수의 제자 도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보네프는 목사이면서도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히틀러가 총리로 등장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1933년도에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로 처음엔 등장을 해요. 나중에는 스스로 총통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독일 전체를 전체주의 국가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독일이 어떤 국가입니까? 그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일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준 나라가 독일 아니었습니까? 독일의 철학, 독일의 음악, 독일의 문학. 네, 그런 독일이 말도 되지 않는 같은 인류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독일 교회들이 이 히틀러를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본회퍼가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본회퍼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신다는 걸 철저하게 믿고 시행하기를 원하는 소위 고백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행동으로 나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레지스탕스에 가담도 합니다. 나중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간접적으로 연루가 됩니다. 그게 발각이 되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전쟁 종식을 불과 몇 달 앞둔 그 시점에서 그는 39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회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어떤 미친 운전자가 버스 안에 앉아서 그 버스를 한 어린 아이에게 몰고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막고 그 버스를 막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본회퍼가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이 본회퍼에게 존경심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감옥의 교도관이 탈출을 제안을 합니다.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퍼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남겨요. 본회퍼는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영원한 생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부분은 이런 본회퍼를 닮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호언장담을 하는 베드로를 앞에 두고 여기 3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일부러 옛날 이름으로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그것도 거푸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께서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애정 어린 경고를 지금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허락을 요청하였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 곡식을 채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곡식 알갱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희 모두를 사단이 다 강하게 흔들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채질하려고 내게 요청하였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략이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합니다. 약점을 시시로 이용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강점도 잘 알아요.
강점은 강점대로 강점을 지나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특별히 사탄은 항상 교회의 리더들을, 영적인 리더들을 노려요. 우리 안에 800명이 넘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특별히 교사들을 노립니다. 우리 안에 또 많은 조장 목자들이 있습니다. 앞장서 교회를 인도하고 영혼들을 이끌어간 사람들이지요. 바로 이런 리더들을 노립니다. 우리 안에 또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 타겟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교회에 영적인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교회의 중심이 되는 리더들 몇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금방 풍비박산 나고 만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걸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아마 진심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진심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함이 문제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지요. 그런데 말은 있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은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지요. 결국은 또 다른 자기 과시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질 않아요. 베드로보다 못하면 못했지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낫다고 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교만하면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횟수까지도 3번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유대 나라에서 새벽에 닭이 오는 시간이 대개 새벽 3시, 4시입니다. 예수님은 이후로 이제 잡히세요.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날이 셉니다. 새날이 셀 겁니다. 새벽 3시, 4시경 첫 닭이 우는 그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정식으로 3번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더 크게 넘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 그만큼 크게 베드로처럼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참 고맙고 다행이다 싶은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나 저때나 주님을 따라가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결론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여기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너의 교회를 굳게 하라. 너의 어린 양떼들, 내가 맡긴 양떼들을 굳게 하라. 그 양떼들을 제대로 치라.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제자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또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올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아셨으니까요. 자기가 곧 죽으리라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시각각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인류의 구원을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하고 성취할 때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넘어진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이 가능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단단하게 각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심을 단단히 굳혀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다시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것 때문에 회복이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에 임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주께서 이 성찬을 받고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셈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잠깐 배반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둠보다 더 강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내 영혼의 진정한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씀 내가 너를 돌이키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지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리더로서, 교사로서 부지기수로 넘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넘어집니다. 배반합니다.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했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참 죄송하지요. 스스로 자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순수하고 맑은 저 영혼들 앞에 서서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들 앞에 서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나 같은 자야말로 이런 일을 하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것은 위선이 아닌가? 차라리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등등 여러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배반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이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는 내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각오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피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확인하신 다음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